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절기다 하면 초막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는데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곧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항상 구름이 딱 있었습니다. 이 구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구름 기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서면 또 그곳에 그들도 서서 초막집으로 나뭇가지 같은 거로 집을 짓고 그렇게 또 성막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름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 동안에 초막을 짓고 지프로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간 체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7째 달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달력하고 좀 다른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이때는 그들의 농작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그리고 그 해에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절기가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하면 이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 따르고자 하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들은 자유롭게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영국을 떠납니다. 영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 새로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오늘 미국 땅이죠.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땅의 대부분은 불모지, 개간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참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초기에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숱한 역경과 추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땅을 개척하여 이제 농사를 지어 그 이듬해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들이 직접 지은 농사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가까운 절기는 영국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감사와 축제의 시간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이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강요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감사의 정신이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벗어나서 새로운 대륙에 신대륙에 들어가서 드린 그 감사의 정신이나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에서 초막의 삶을 벗어나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농사를 지어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 감사의 정신이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서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그곳에서 살면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정신이나 모두 비슷하죠. 이것을 후손들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수확물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생각도 늘 함께 간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에 대한 감사를 제쳐주고서 다른 감사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명하셨는데 이 내용을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때가 되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기억을 또 되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에 농사 지을 수가 없죠. 이동을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고 광야의 짐승들, 온갖 곤충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수확한 것들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말하자면 성막입니다. 그곳에 가서 감사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감사 예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드리래. 그냥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우리 입술로 말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감동적이죠.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백성들이 준비해온 곡식들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앞에 다 놓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단에는 온갖 곡식들과 식물들이 얹혀져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첫 번째 감사제 이루 말할 수 없겠죠.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피땀 흘려 노력으로 농사 지은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그리워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소수의 민족 70여 명이 들어갔죠. 성경에서 70명이 들어갔다고 하고 75명이 들어갔다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창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다.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출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입으로 말하며 감사하며 이 토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인데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레위 지파들 챙겨서 함께 즐거워하고 특히 소외받는 사람들, 객들, 같이 그 안에 온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정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감사하라고 명하셨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 감사하라고 합니다. 둘째, 토지 소산물 주신 거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의 정신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우리들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물을 주신 것,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객들도 참여시켜서 즐거워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정신은
단순히 올 한 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으니까, 주소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폭넓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되게 하신 사건은 성도로서 우리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감사할 때에 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늘 해야 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에 있어서 선행 조건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이름이 뭡니까?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죠. 빈 살만이 한국에 왔는데 이 왕세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간주가 됩니다.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의 한 9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호텔에서 하루 자는데 보니까 객실을 400개를 빌렸더라고요. 객실을 400개를 이렇게 빌렸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해주었죠. 이 왕세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의 삶은 아주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갑부가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지만 구원받은 자신이 더 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삶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하여 주신 것,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늘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기도 한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애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삼보 7배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걸음 가고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세 걸음 걸어가고 또 7번 절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속죄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죠. 육체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줘서 그것으로 자신의 죄악을 없애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방법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헛된 생각과 방법들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만이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죄악에서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혹시 부족함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죠. 비교하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주시는 해도 있고 적게 주시는 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많고 적음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보다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우리 한 번이라도 한 끼에 10만 원 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먹고 건강하게 살면 감사한 것입니다. 또 꼭 비싼 옷을 입고 살아야만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혼자 또는 가족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그들의 감사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주지 않으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감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영국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절 절기와 매우 유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정신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제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